반갑습니다. 6월 30일 주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22장 20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습니다. 팔레스틴 전역, 특별히 레바논, 바산, 아바림, 으로 상징되는 이 지역들, 예루살렘이 사랑했고 예루살렘이 의지했던 열국들입니다. 그 열국들이 다 망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너희들이 의지했던, 너희들이 이제 뭔가는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상했던 그 너희들의 백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심판의 시작입니다. 너희들이 의지한 나라들 어떻게 되는지 보아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일으켜서 그 나라를 다 잡아먹고 예루살렘까지 쳤던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했거든요. 근데 강대국을 의지했는데 하나님이 그 강대국들을 치고 예루살렘까지 쳤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너희들은 내 말을 어려서부터 듣지 않았고 듣지 않겠다고 나에게 말했다. 그게 21절입니다.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네 습관이라. 듣지 않는 것이 습관이었다는 거예요. 말씀해도 무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창조주로, 하나님을 심판자로, 역사의 주관자로 고백하면 그 말씀을 듣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분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모르고 못 알아듣고 듣지 않아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고, 또 죄를 지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것을 순종하지 않아도 두려움이 없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잘 되겠지, 잘 되겠지. 특별히 하나님께서 갑자기 심판을 어느 하루아침에 이렇게 다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점점 바벨론을 팽창시키고 바벨론을 더 신은 강국으로 만들어 가시면서 이 애굽과 또 아수르를 이렇게 통폐합하면서 가장 강한 나라가 되고, 이제는 예루살렘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니까 그때서야 막 돌아오려고, 뭐 돌아오는 것도 온전하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그렇게 끝나 버렸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유대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치명적인 너희들의 문제점은 듣지 않는다. 듣지 않는 습관이 되어 버렸다. 그래서 이것은 한 번, 두 번으로 이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고차가 되어 있고 완전히 습관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 될 만한 이유가 평안이었다는 거예요. 평안할 때, 평온할 때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의 계명도 잊어버렸어요. 나를 사랑하라. 그럼 계속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일들이 생겨났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는 일들, 약자들을 사랑하는 일들, 섬기는 일들을 하지 않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으면 나라가 멸망해요. 여러분 참 희한하죠. 내가 개인적으로 자기 자신이 망하는 길은요, 자꾸 자기를 챙기면 망합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가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서 끊임없이 살면 그 나라도 망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은 뭐냐? 하나님의 법은 약자들을 돕는, 그들을 섬기는,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법이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의 보호의 방법은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 똑같습니다. 자기를 생각하고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오직 거기에 이제 매이면,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지 않고 살면 약해져요, 나라가. 나 자신만을 위해서 뭔가 자꾸 추구하면 내가 약해집니다. 망해요. 나라도 망하고 개인도 망해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의지하고 이웃을 정말 사랑하는 일들이 일어나면 그 사람은 강해요. 하나님만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죠. 강한 사람이 됩니다. 나라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힘 주셔서 다른 이웃들에게 좋은 영향을, 다른 나라에게도 그런 정의로운
그러한 것들을 펼쳐 나가는데 요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면서 자기의 유익과 그것을 위해서 막 살다 보면 사실은 약해져요. 악해지고 악하고 약해지고 망하는 거예요. 악함은 반드시 약한 겁니다. 악해서 더 힘이 생기고 더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악함이 곧 약함으로 가고 그 약함은 파괴가 되는 거예요. 선함은 뭡니까? 착하고 멍청한 것 같다? 그게 아니에요. 선하면 강해요. 강함이 이깁니다. 강함이 이겨요. 그래서 선과 악의 싸움은 반드시 선이 이기게 돼 있어요. 선이. 선을 보면 착하고 바르고 정의롭고 정직하고 이런 모든 것이 그렇게 하면 뭐 잘 안 될 것 같고 못 살아남을 것 같은데 거기만 진짜 사는 거예요. 그게 진짜 강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해야 돼요. 예, 그러면서 사랑하고 나누어 주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강해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악해지고 약해져요. 그래서 악함과 약함이 한 짝이에요. 악하면 뭐 더 강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악함과 약함이 짝이고 선과 강함이 짝이에요. 그래서 선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리고 승리했어요. 하나님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 패배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선과 악의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슨 사단하고 싸우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단지 선의 편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악을 이겨나가는 것이요. 그런 것이 남은 거죠.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거죠. 근본적으로 선은 항상 이깁니다. 왜요? 강하기 때문에. 악은 항상 집니다. 왜요?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들이 악해졌어요. 그러니 약해진 거예요. 강하신 하나님께서 처단하고 부수고 새롭게 하는 거예요. 선한 그분이, 강하신 그분이 뽑고 또 부수고 다시 세우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바램은 또 이거였어요. 망하는 가운데 여기 이제 24절에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 이게 나오는데 여호야김의 아들이 누구냐면 여호야긴입니다. 고니야라고도 불리는 여호야긴인데 여호야긴이 왕으로 세워지고 3개월 만에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을 바벨론에서 세웁니다. 시드기야는 누구냐? 사실은 이 여호야긴의 삼촌이에요. 요시야 왕, 어제도 말씀드렸던 요시야 왕의 형제예요. 그러니 요야긴이나 여호야김의 형제죠. 여호야긴의 숙부. 뭐 복잡하죠. 그렇게 어쨌든 백성들이 원했던 왕이 아니라 바벨론이 원하는 느부갓네살을 딱 세워놨는데 백성들의 요구는 생각은 또 여호야긴이 다시 이 왕위를 갖기를 원하는 그런 바람이 또 마지막에 있었는데 그것도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히 사람들이 이제 심판받기 시작할 때 그들의 마지막 바램까지 다 꺾어 놓으신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이 유다의 마지막이 이렇게 처참하다는 것을 우리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선함이 강함이고 강함이 선함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강함이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탄식하는 이 예레미야를 보면서 우리는 듣는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반드시 내가 악해지고 망하는구나 기억하고 듣기를 훈련해야 돼요. 듣는 것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래서 듣기 싫어하는 습관이 생기면 안 되고 듣는 습관을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고등학교 다니면서 또 학창 시절에 듣는 습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습관, 보는 습관 반드시 길러야 돼요. 어려서부터 교회는 다니는데 듣지 않는 습관으로 가득 차면 이게 문제입니다. 듣는 습관 더 많이 길러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